오늘의 말씀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결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로 결단을 하느냐?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 세상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나의 마음 상태가 분명히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인생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고귀한 듯하나 어떤 것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인생이라는 것은 진짜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렇다면 그렇게 끝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지금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인생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라, 회개하라 이런 것을 외치게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지금 준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외치는 말이 모든 육체가 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이 푸르렀다가 어느 때 보면 말라있고 어느 때 보면 사라지고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면 꼭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생각나요. 거기에 보면 만나를 주셨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그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복음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바로 알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적인 어떤 인생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원히 설 것인가, 이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줍니다. 솔로몬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이 인류 역사상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사람 인생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결국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씁니다. 이 인생을 회고해보는 거죠. 이 인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그냥 한두 개만 헛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 잠깐의 그 인생사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이나 인간사를 보면 우리가 정의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울 때도 있고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오기 전에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허망하게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미 인생사에 대해서 정해놨습니다.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분명히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결국에는 죽는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사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세계, 그 기쁨의 세계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많은 선택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이 항상 선택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어떤 순간순간이 항상 내가 가는 그 길이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리로 가야 될지 이리로 가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바른 길을 가야 될지 나쁜 길을 가야 될지, 죄를 저질러야 될지 의로운 행위를 할지,
이게 다 나로 인한 선택으로 이것이 실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선택의 순간을 가지고 인생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 가운데서 내가 진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인간이 모든 것을 알 것 같지만 인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인간은 진짜 그 조그만 것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우리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시면 분명히 심판을 하실 텐데 그때 아무도 인생은 그 시간을 모르는 것이고 그때 바른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올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길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선택의 시간에 그때 선택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보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기회의 시간을 주고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핑계치 못한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분명히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심판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해결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느냐? 그 죄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단순한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두 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가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모두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마저도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어떻게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지는 주인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쉽게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적으로 그것이 되어져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주를 위해 사는 자로 그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에 대하라 하면 주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선 구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그 믿음이 되어지면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 주님께서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죄 가운데서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거하게 되면 그때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손잡고 이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그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들려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아멘. 생명. 우리 성경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
근데 이 생명이, 이 말씀 뒤쪽에 보면 그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의 생명이시며 너희 장수이시니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명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뭘 선택하라 하냐면 생명과 죽음, 생명과 사망, 그러죠?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주어졌다. 하지만 너는 선택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답을 알려주시죠. 생명을 선택해라.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쉽게 그것을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가? 이것을 또 일반 사람들은, 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선택하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아까 사망을 피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왜 사망을 피하셔야 되냐? 이 사망이 이전의 말씀에 뭐라고 했나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방법. 예.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아까 이전에 말씀한 생명을 선택하라 했잖아요. 그 생명이 만군의 여호와시라 했잖아요.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면, 자, 주님께서 아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드디어 이 인생 가운데, 이 인생사 가운데서 생명이 드디어 드러나십니다. 생명이. 예.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장면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잖아요.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바라볼 때 그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저 사망이 패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생명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 생명을 선택하라 하셨잖아요.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아멘. 놀랍죠?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그 복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봤을 때 보여집니다. 성경대로. 그죠? 자, 베드로가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죠. 그 영광의 주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증거를 안 할 수가 없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달려가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분 믿어야 돼, 이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야. 그 부활 생명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을 보고 이분이야, 이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이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면. 자기들이 영광의 주를 죽였는데 난리 난 거죠. 난리 난 거죠. 하지만 그때라도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이전에 지은 죄를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지은 죄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죄 사함이잖아요. 다 사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리하면 부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그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니 가운데 그 생명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오는 그날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실체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가 기대되는 이야기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믿는 자는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냐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얻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아느냐, 알면 알수록 그 영생의 기쁨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멘. 이것을, 이 생명,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축복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명수, 생수의 강은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오시는 날 부활과 영생을 영원히 얻지만 그것을 미리 맛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선택을 잘했을 때. 내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무엇인가요? 나에게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굴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진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근해지고, 우리 부모님과 막 원수로 막 살지는 않잖아요. 친하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 똑같이 나를 창조하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4편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다 지금 계획하고 이미 부어주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거짓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알무로, 지식과 알무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면 이런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지 못해요. 지식과 알면서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이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야, 진짜 이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나를 먼저,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들려질 때 결국 그 복음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그 부활 생명이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죠?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복음 되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똑같이 믿었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되어지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다들 지금 TV를 봐도 계속 어디 재난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세계가 흘러가고 있고, 누구나 다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하고, 지금 유튜브에서는 아주 곧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막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의 징조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이, 주님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우리 지진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잦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막 대형 지진도 막 일어나고 있죠. 기근, 이미 예전부터 기근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기근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있겠고, 누가 봐도 세계 곳곳에 전염병이 이미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내가 올 때를 지금 마지막 시대 환란의 징조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까 전에 무엇을 주셨다 했나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 이제 선택할 때입니다. 죽음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되 이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신 주님, 그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또 그분을 믿는 자만이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를 봐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생명을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있는가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 이유는, 못 돌아서는 이유는 이 세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그렇죠. 이 세상에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선택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쁜 분이시냐 아니면은 좋은 분이시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것이 꺼리끼는 사람들은 나쁜 분으로 보이고 이것을 거리낌 없이 선택한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당연한 듯이 보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이미 믿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차별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표.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진짜 사망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로, 그 사망의 길을 누구나 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천국과 지옥을 선택해라 하면 하나같이 천국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이상 깊이 있게 알려고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대로 거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는 어떤 버스가 있다면 그 천국행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내가 표를 바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내가 생명의 길로 가는 표를 끊어야만 그 버스에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버스는 목적지인 그 생명 가운데로 천국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표를 끊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버스를 탈 수도 없으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 버스표를 끊고 탄다면 그 탈 때 또
내가 어떤 버스를 타고 갈까? 사망의 길로 가는 버스가 있고 생명의 길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에 어떤 버스를 탈까? 이것을 자기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타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그래야 목적지에 확실히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표를 끊는 것과 그 버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바로 알고 내가 찾아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바른 길로 가고 그래야 버스는 타긴 탔는데 그 버스가 사망의 길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생명의 길로 가는 버스를 딱 천국행 버스를 딱 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그 버스를 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진짜 버스를 잘 타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지금 타가지고 마냥 좋아서 지금 가고 있는가? 밖을 보니 아무리 봐도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 하면 내가 버스를 잘 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과 생명 중에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이게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닙니다. 사망의 길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생명의 길은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지금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인생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듣고 귀가 들리면 열려지면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두셨는데 그 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시작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나요?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모든 사람입니다.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정하신 사람이 있는 것이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를 그분이 심판주가 누구시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무엇인가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그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절을 로마서 10장 9절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게 되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그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그러면 그가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는 정하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작정하셨다. 근데 그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정하신 사람이 누구실까? 그분이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 그분을 알게 하신 것이 또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 부활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10절에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부활을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천국과 지옥의 그것을 가르시는, 심판하시는 주인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더 나아가서 나냐 예수님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 여하에 따라서 내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이냐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사망의 길을 선택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사망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끝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랑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